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수술을 마치고 지난 금요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순서들이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알리지는 못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어제 금요일 날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비즈니스를 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5배예요, 5배. 뭐 도저히 비즈니스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밤에 와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그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싱가포르까지는 뭐 오후 4시에 타서 자기 전에 도착이니까 괜찮은데 싱가포르에서 이제 멜번 오는 거는 비행 시간도 길어요. 7시간 반이고 완전히 자는 시간. 새벽 2시에 출발해서 여기 11시에 도착하는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셔서 알잖아요. 그 이코노믹이라는 자리가 참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놀라운 건요. 그 뒤에 화장실 바로 앞에 자리를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사람 잘 안 탄다고. 화장실 때문에. 그 자리를 예약을 했는데요. 비행기가 굉장히 큰 비행기였어요. 한 줄에 10명 앉는 3명, 4명, 3명. 그런데 제가 4명 앉는 끝에 하고 우리 사람 3명 앉는 끝에 예약을 했는데요. 한 명도 안 탔어요. 그 줄에 한 명도 안 탔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누워서 오고 저도 누워서 오고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한테 우리 비즈니스 타고 왔다. 완전 누워서 왔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또 느끼고 온 그런 한국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월, 5월 2달 동안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에 대한 기록이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중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마지막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사람보다 긴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 일부 예배 때는 있던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제가 잘 안 들려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요셉이 창세기의 결론이다라는 아주 우리 주목사님이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요셉, 어떤 사람? 무엇이 떠오르나요? 요셉 그러면 보통 뭐 이제 우리가 꿈의 사람이다 또는 뭐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아마 요셉 그러면 꿈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요셉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뭐 안 맞는 꿈도 많고 뭐 맞는 꿈도 또 간혹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줬냐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나요? 여러분, 요셉은요,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한 번 하고는요, 꿈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없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결론이라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요셉의 그 삶,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그가 두 번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꿈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37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지금 요셉이 꾼 꿈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냥 누가 들어도 그렇잖아요. 형들이 다 절해야 되고 엄마 아버지까지 해와 달까지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 문화나 전통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형이 동생한테 절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부모가 자식에게 절을 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셉은 왜 이 꿈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 그 아버지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어요. 자식이 12명이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도 얼마나 복잡한 가정이에요. 지금 긴장이 늘 있고,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1명인데 아버지의 부인들은 4명이라고요. 자기 엄마까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긴장을 하고요. 얼마나 이야기가 많냐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요셉은 왜 꿈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요셉이 꿈을 꿨을 때가 17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7, 고등학교 1학년, 하이스쿨 10학년 정도 되면 집안의 분위기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움만 해도 벌써 긴장하고, 또 오늘 왜 싸우시지?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려서 분위기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17살 된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얘기한 거예요? 자랑하려고요? 나 이런 꿈을 꿨어,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욕먹을 게 뻔한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미움받을 게 뻔한데 왜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느냐고요. 저는 창세기를 묵상할 때마다 요셉은 꿈의 내용을 몰랐다는 거예요. 꿈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말 안 하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미움을 받고 욕을 먹게 생긴 상황인데 그 꿈 얘기를 하겠냐고요. 7살이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은. 17살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 집안의 분위기며 지금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고 이거 뻔히 아는 건데 그 꿈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답이 없어요. 요셉은 꿈의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꿈은 알았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몰랐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42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42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지금 형들의 해석이에요. 뭐라고 해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 때 지금 요셉이 울며 불며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팔지 마세요. 나 좀 그냥 놔두세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그 꿈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럴 거 뭐 있어요? 그 형들 나 팔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애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의미 있는 꿈을 주셨다는 건 알지만 꿈에 대한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꿈이 장차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는 몰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그렇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가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내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간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꿈을 꾼 이후에 13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은 과연 뭘 붙잡았냐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면서 뭘 붙들고 그의 인생을 살아갔느냐 하는 거예요.
꿈입니까? 내가 해석이 안 되지만 의미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셔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극복할 수 있어 그랬나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살펴본 것처럼 울며 불며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13년 후에 너를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거야, 네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너를 세울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다고요. 그리고 요셉은 한 번도 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비록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셔서 난 그거 붙들고 살 거야,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요. 성경 보세요. 한 번도 요셉은 그 이후에 꿈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3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7장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가 팔려왔지만 애굽의 친위대장 의 집에 팔려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유다에 대한,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9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9장 1절에서 3절 중요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요셉의 인생을 내 삶으로 좀 바꿔보면요, 형제들이 나를 팔았어요. 외국에 팔아먹었다고요, 돈 받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아니, 남도 아니고 내가 전쟁의 포로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형들이 나를 팔았던 거예요. 그의 인생은 평생을 복수심으로 살아가야 정상이에요. 이놈의 형들 내가 만나면 가만 안 둬.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나를 종으로 팔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매일 술 먹고 그냥 술 중독에 빠져서 잠을 못 자고 그냥 술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에요. 애굽의 지금 경호대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꿈은 모를 수 있어요. 꿈은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에 대한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그는 살아왔던 사람이라. 여러분, 남들이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틀림없어, 진짜 하나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 13년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너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제가
타이틀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실제가 되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질 수 있어요.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내 믿음이 발휘가 되고 내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그래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내 믿음이 발휘를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내 믿음이죠. 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보세요. 그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뭐냐? 종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묶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련하다, 연단하다 뭐 이렇게 뭐 같은 말이잖아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를 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막 1000도 2000도 막 그런 데다. 그러면 쇠도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순도 99% 온전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단련한다, 연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성품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 하잖아요. 물론 뭐 없는 것을 이야기한 건 아닐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다 모든 게 해결이 되나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 청년이, 여자 청년이 오랜만에 만나는데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너 요새 살쪘다? 그런 거예요. 제가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처녀한테, 여자한테 살쪘다고. 아니, 내가 뭐 없는 얘기를 했나? 내가 볼 땐 분명히 살쪘는데. 그래서 그대로 얘기한 건데 눈치도 없고 아가씨한테 살쪘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응? 그런 얘기 듣고 교회 나오겠냐고. 어떻게 이렇게 좀 억울한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없는 얘기를 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모두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요.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고자질 했을 거예요. 그건 뭐 과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형들이 한 얘기, 형들이 한 행동, 그거 가서 아빠, 형들 저기 누워서 잠자고 놀아. 아마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미움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어떤 면에서 남의 잘못, 해서는 안 될 말, 그런 것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성품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다. 남의 잘못을 그대로 이야기하던 그 요셉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해석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품게 되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 선한 목자교회라고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제가 간증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교회 가는 게 무서웠대요. 교회를 가면 장로님들이 정말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거룩한 건 알겠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봐도. 그런데 얼굴이 늘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너는 이놈아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응? 교회에서 뛰어다니면 돼. 교회에서 떠들면 돼.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집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무서워. 나 교회 안 갈래. 목사님 너무 무서워. 아유 그 집사님만 보면 무서워. 안 가고 싶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와야 되는데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30년 걸렸어요. 모세는요 40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오늘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만 2년 후에. 이게 우리 알잖아요. 이미 다 묵상했어요. 요셉은요 감옥에도 끌려가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애굽의 떡을 맡은 사람, 술을 맡은 관원장들이 감옥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꿈인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듣고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한 그 꿈대로 됐던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나는 감옥에 올 만한 잘못을 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직하고 한 사람은 뭐 이제 처형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했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지금 죄를 짓지 않고도 감옥에서 2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년 만에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왕이시여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한 사람이 내 꿈을 해석을 해줘서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를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은 감옥에 억울하게 가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나는 죄 진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갈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나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것도 2년 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감옥 삶 가운데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감옥을 관장하는 간수장 눈에도 그가 확실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왜 나를 감옥에 보내는 거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도 없지요. 그는. 그 고통의 세월 가운데 그 어려움 세월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40세까지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세에 드디어 내가 이제 뭔가 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감 쓰지 않으셨어요. 광야에 보내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내 민족을 구원할 거야. 나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됐어. 나는 이제 완전히 준비된 거야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았고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주인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라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다른 게 없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 뭔가 달라. 생각이 달라. 행동이 달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냄새가 나. 정말 하나님 닮은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 뭐 한때 유행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래가지고 뭐 어린 애들이 꿈은 이루어진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찰리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달리기 선수였고요. 그는 올림픽 1920년 올림픽에서 달리기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그가 고향 자기가 출신 학교를 방문했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기 지금 강당에 모여 있는 여러분 가운데 미래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금메달 리스트 나올 수 있습니다. 끝났는데 연설이 끝났는데 한 친구가 흑인이 키가 삐쭉 큰 뭐 키는 좀 큰데 아주 그냥 형편없어 보이는 좀 껄렁껄렁하면서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찰리 패덕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자네는 할 수 있어. 자네가 인생의 목표를 잡고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면 너는 분명히 금메달리스트가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6년 후에 1936년 뮌헨 올림픽에서 찰스 제시 오웬즈라고 하는 이 친구는 세계 기록을 갱신하면서 금메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시 오웬즈,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시 오웬즈에게 어떤 흑인 청년이 그 앞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도 언젠가는 꼭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는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잡고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것에 쏟아부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2년 후에 1948년 해리슨 달라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던 것입니다.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만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꿈에 걸맞는 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했고 나를 팔아먹었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제가 설교하면서 또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호주에 왜 이민 오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하는 대답은 비슷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왔습니다.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지만, 나는 내 비전을 위해서 왔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유는 애들 교육 잘 시키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관점입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만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셨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너희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거야. 그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명의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셉을 만나기 전에 쌀이 떨어지고 그래서 먹을 걸 사러 갔다 오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설교 제목이요, 붙듦과 맡김이라는 제목이에요. 붙듦과 맡김으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이에요. 제가 다른 제목을 찾으려고 아무리 봐도 이거보다 나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매일 성경 제목대로 맡김과 붙듦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아내들 가운데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고 많은 자식 가운데 라헬의 자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것을 붙들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맡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붙들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요? 몽골의 선교사였던 이용규 선교사는요, 그의 책 가운데 제가 참 은혜스럽게 읽은 책이 있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놓음 2가 또 나왔어요. 내려놓음 1, 2.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규 선교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을 뭐를 자꾸 움켜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으로 움켜잡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잡으려고 해도 내 손으로 잡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을 펴면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자꾸 이걸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잡으면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잡아도 그거예요, 그냥.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곱 이야기 43장 14절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의 동생 베냐민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도 지금 야곱은 원망했던 거예요. 니네 왜 동생이 있다고 말했니? 응? 왜 그 말을 해가지고 베냐민까지 지금 가게 만드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만큼 붙들었던 거고요. 그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네 하나 남은 이 동생 데려가라 그냥.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붙들었던 것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제 맡기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붙잡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꿈과 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당장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삶,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교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